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아니하신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기신 세상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 이기신 세상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한다 하십니다. 오늘도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주님 앞에 패배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기도를 드린 것 같이, 주님이 이제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근데 사실 주님이 이기셔야 되는 세상은 이제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예수 이름 앞에 패배한다라고 할 때, 그럼 이게 변화돼야 되는 게 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그 진리의 특징은 굉장히 단순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정말 깊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생활이 단조로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경지에 오른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생각이 많고 뭐가 복잡하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여튼 뭐 변비도 생기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궁극이라는 것은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단순하냐? 신앙생활은 딱 두 개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 잘 보고 기도 잘하고 이 두 개만 잘하면 100점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두 개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두 개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형태는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 안에 이게 끼어있는 죄성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 기도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나 중요한 핵심 원리랄까요? 그 중심을 알려주시는데, 정말 오늘만큼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를 확실히 배우고 오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독교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일단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하세요. 성경을 통틀어서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것만큼 중요한 구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간구, 즉 기도라는 것을 할 때 반드시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만 유효해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쫙 해놓고 마지막에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걸 가장 잘못하는 게 천주교인데, 해석하는 게 천주교인데, 이 천주교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바로 나갈 권한이 없어요. 여기에서 천주교는 성직자의 어마어마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주교를 가면요, 성직자 눈도 못 쳐다봐요. 감히 성직자한테 뭐 반항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반드시 천주교는요, 기도의 체계가 있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자격을 받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야만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성직자인 거예요. 성직자가 없으면요, 나의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천주교는 성직자에게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직자의 위치가 대단한 줄 아십니까?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고해성사를 하는데, 여러분, 고해성사가 뭐예요? 우리 개신교 얘기로 하면 이거 회개예요. 그런데 이게 천주교의 성도들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요. 그 죄를 가지고 성직자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직자가 이 회개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의 회개가 닿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그리고 특별히 천주교는 이 성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성모 마리아, 성 베드로, 성 요한, 이런 식으로 천주교가 지정한 성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인들의 역할이 뭐냐면,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할 때 그 성인들에게 나의 기도를 전달해요. 뭐 성 마리아요, 뭐 나의 뭐 회개를, 뭐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에게 기도를 전달해요. 그러면 그 성인들이 하나님께 성도의 기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내가 예수님께 나의 기도할 내용을 예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은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개념 안에는요,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거 막혀 있어요, 그 길이. 언제나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우리 기도를 전달하는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거잖아요. 신약에 이런 개념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우리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거 완전히 구약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게 명백하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대신 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요. 누구도 필요가 없어요. 그 중간에 누구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 때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신약시대 제사장이 누구예요? 정확해야 되잖아요. 신약시대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종교개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 누구냐고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이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에요. 단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신약시대에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우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성도가 됐다, 그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간구할 게 있으시다,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누구도 필요가 없어요. 저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지 그냥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전 빠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뭔데요?
목사는 그냥 말씀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 내가 대신 하나님하고 성도님들 중간 사이에 껴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한다. 그럼 영접 기도의 방법이 뭐예요?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초신자들이거든요. 기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옆에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직접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영접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새로운 이단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이단이 나왔냐면,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해주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새로 나왔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를 중간에서 누가 대신해 줄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직접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그걸 너무너무나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유아 세례를 제외하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정말 중요해지는 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의 이 뜻은 뭐예요? 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럼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나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죄인이다.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이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회개하고 나의 모든 소원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자격을 성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분이 허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고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못 만나요. 그럼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누가 그 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길을 열어주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열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만나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만희가 아니에요. 어떤 교주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밖에는 못해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저는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요.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나는 깨끗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간구할 게 있으면 그 즉시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주저앉아서 주여 하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덕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 뭐냐? 박현성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예요. 제가 기도해요 지금. 제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다 배운 건 있어서 기도 끝날 때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끝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이게 아버지의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그 깊은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들 사역을 시키면서 저희 아버지가 사례비를 주셨냐? 제대로 준 적도 없어요. 뭐 내가 무슨 염전 노예도 아니고. 진짜 저 같은 고급 인력을 막 노예 부리듯이 막 진짜 사례비는 중학교 애들 용돈만큼 주면서 뭐 그냥 막 시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때만 해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완전히 성품이었거든요. 내가 오늘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나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겠다, 요것 때문에 경력 쌓으려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적게 받으면서 아버지 교회를 섬겼던 날 동안에 이게 완전히 다 생색으로 쌓였어요. 완전히 다 의로움으로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주고 사역을 시킨다 그러면 뭐 별로 이제 생색이 쌓일 일이 없죠. 근데 이 교회는 봉사거든요. 이 봉사의 문제가 뭐냐면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한다? 그 사람은 생색이 안 쌓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는 거, 자기 의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쌓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가 성화가 안 된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약한 사람한테 사역을 시켜놓으면요, 나는 돈도 안 받아요. 근데 내 돈 들여가지고 내 시간 들여가지고 사역을 해요. 이게 전부 다 생색으로 쌓여요. 전부 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사례비도 얼마 못 받고 열심히 사역하는 날 동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전부 다 자기 의로 쌓였어요. 생색으로 쌓였고. 그런데 이제 자기 의가 쌓이니까 내 의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명목상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주님 기억하시죠? 주님 기억하시죠? 저예요, 저. 제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고생했는데요. 내가 목사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러면서 권리의식이 생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최소한 하나님이 염치가 있으면 나한테 응답을 해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 교만함이 언제 폭발했냐, 제가 이제 드디어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교회를 떠나 드디어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실력이 없고 경력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유명한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뭐 직장인들로 이렇게 따지면 뭐 저는 뭐 굉장히 연약한 기업을 갈 수준이지 무슨 단번에 대기업을 갈 수준 자체가 아닌 거죠. 뭐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이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교회를 딱 정한 다음에, 주님 요 교회 저 갈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교회 갈 거니까 응답하시라고. 주님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할 때 한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희생한 게 있는데, 주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주님이 응답하실 때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저 이 교회 갈 거니까 응답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게 자신감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내가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했던 그 나의 사역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다 저장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그 작은 교회를, 그 가난한 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그 가난을 견뎌냈고, 신학을 한 이후에는 내가 아버지 교회를 섬기면서 사례비도 안 받고 헌신했는데 다 기억나는 거예요. 다.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빚 졌잖아요. 주님 저한테 빚 지셨잖아요. 갚으셔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오랜 시간 헌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내 앞길 열어주셔야죠. 이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을 근거로, 내가 냈던 11조를 근거로, 내가 썼던 시간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내 소원 들어달라고, 응답하시라고 당당하게 청구서를 내민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거는 100%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의가 완전히 펄펄 살아가지고 죽지 않은 박현성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 삶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의로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간구하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 저는 그 교회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어요. 면접이라도 봤으면 납득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를 만나면 뽑기 싫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면접이라도 봐서 떨어졌다니까 이유는 되죠. 근데 면접도 못 봤어요. 서류도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고 똑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주제에 너무 맞는 결론이었는데 와, 그때는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날 제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실족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허탈함을 느꼈어요. 왜인 것 같으세요? 왜 여러분이 사역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에이씨 이거 해서 뭐해? 아무 소용없구만 이러면서 어느 날 있잖아요, 십자가 내팽겨치고 내가 어느 날부터 이게 허탈해졌다 이거죠. 신앙생활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간증에서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이름으로 사역한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색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랬는데 청구서를 딱 내밀었는데 주님이 내 청구서에 응답을 안 했어요. 그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이 되는지. 지난날 내가 했던 헌신이 너무 허무해지고 그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헌신하면 뭐해? 결국에는 다 학벌 좋은 사람이 다 이제 거기로 가는데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대접도 안 해주고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갚지도 않고 하나님이 공짜가 없다고 했는데 순 거짓말이구만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 갚을 것만 남았지 하나님께 뭘 더 받을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구하라고, 내가 너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아니까, 네가 뭐 때문에 절박한지 아니까 구해, 내가 은혜로 응답해 줄게 말씀하셨으니까 구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요, 받아야 될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이게 어느 날부터 또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건 당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어느새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져.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있잖아요, 내가 냈던 11조를 근거로 기도해요.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을 근거로 기도를 해요. 내가 썼던 시간을 근거로 기도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 세속적인 기도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시험에 합격을 위한 기도,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 기보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그럼 사업이 망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 자체는 기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못 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못 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응답을요,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품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면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기도를 정의하시길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기도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품으신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공로를 다 빼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겠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로운 이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그거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기도 응답이 뭔지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지 여러분이 그걸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딸이 태어나는 게 복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의 복이 딸인지 아들인지 아시냐고요. 여러분이 그걸 알 방법이 사람한테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오늘 이게 합격 불합격의 이 기로에서 합격되는 게 복이에요? 불합격되는 게 복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했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들은 기를 자신이 없는데 딸 주시면 안 돼요? 아유, 기도할 수 있죠. 아니, 기도할 수 있죠. 내 생각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런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아들 주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바로 제일 좋은 응답이구나. 이걸 받아들인 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응답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청구하는 그 떼부리는 기도가 정말 안 좋고, 두 번째 정말 안 좋은 게 뭐냐? 기도의 결론을 내가 정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0%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상급을 받은 거예요. 왜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증거거든요.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간구가 하나님께 들리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내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그걸 얻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또 능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 받는데요. 이것도 자기 멋대로 다 정하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기도하면 받는 응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기도하면 받는 응답이 뭐냐? 갑자기 영권이 임한대. 영권이. 뭐 그것도 도대체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권이 열린대요. 그래서 목사가 기침 한 번만 해도 성도님들이 막 발발 떨고, 이런 게 영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근데 이것도 다 다르지만,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는 능력, 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성도님들 앞에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뭐가 됐든지 능력인 거예요. 그걸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100% 오르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 기도를 올바로 따라가는 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는 원래 편한 거예요. 힘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다 말씀하세요. 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에서 응답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는 게 뭐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100% 죄인된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는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 겸손하게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청구서를 막 날리는 거예요. 내가 냈던 11조가 얼만데, 내가 썼던 시간이 얼만데, 내가 살린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 좋은 것만 줘요. 근데 그 결론도 내가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25절 말씀처럼 때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때가 언제겠습니까? 30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도요, 사건이 오기까지는 자기가 되게 잘 살고 있고 자기 성품이 되게 괜찮고 자기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게 뭡니까? 이제 곧 스스로 믿음이 좋다 여겼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사건이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순수하게 기도하려면 스스로 믿음이 좋다는 착각이 무너지는 이 흩어짐의 사건이 한 번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 지체를 만났는데 이 지체 가정은 되게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했고 굉장히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성인이 돼서 혼전순결을 철저하게 지켰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에 잡초처럼 자라는 게 뭐냐,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순결한 자기 모습이 자기 의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지체의 주변에 남자랑 헤어지고 또 만나기를 반복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무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더러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 깨끗한 자기가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우물가의 여인이다 이제 별명을 붙여놓고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내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처방하고 남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지체가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마음에 교만이 있으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교만의 결론이에요. 교만하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믿어서 불신자인데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불신자랑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혼전순결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방심하는 사이에 그렇게 지켜왔던 혼전순결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 회개는 안 나왔던 게 어차피 우리는 결혼할 사이니까 어차피 미래에 일어날 일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합리화를 시켰는데 믿었던 결혼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스로 이렇게 믿음 좋다 여겼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사건이 온 거예요. 나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온 거죠. 근데 여러분 택자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세요. 그동안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았던 혼전순결도 없어졌고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깨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 겸손한 자에게만 들리는 죄를 말하는 구속사의 말씀이 그때서야 들리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건 그때부터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속사의 말씀이 진짜 이게 신기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설교가 안 들려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설교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무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속사만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잖아요. 창녀는 들려요. 세리도 들려요. 이제 죄 지은 사람들께 문득 나병 환자들을 다 들려요. 근데 바리새인은 안 들려요. 의로운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또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의가 또 살아났거나 생색이 살아났거나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근데 이 지체도 그전에는 뭐래 그러면서 들리지 않던 말씀이 자기 의로움 깨지고 결혼 깨지고 인생 무너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날 전부 자기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진 게 뭐냐, 아 내가 그동안 혼전순결을 지킨 건 믿음이 좋아서 지킨 게 아니구나, 지킬 수 있는 환경이라 지킨 거였구나. 알고 보니까 나는 내가 무시했던 그 친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죄인이구나, 우물가의 여인이 나였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 인물이 나인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성경만 펼치면 전부 자기인 거예요. 전부 자기.
이게 뭐냐?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된 후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주제를 모르고, 내가 너보다 의로운 줄 알고 내가 함부로 너에게 지적질했다고, 내가 너보다 의로운 줄 알고 내가 너보다 의롭다라고 내가 교만했다고,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해야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저도 우리 한일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누구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협력자들이 필요하면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수 있어요. 다. 그건 여러분의 권리고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기도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준비가 되셨어요? 일단 있잖아요, 청구서 날리지 마세요. 감히. 주님, 제가 그동안 11조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주님, 제가 그동안 그렇게 주님께 시간 썼고 돈 썼고요, 에너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주님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의로움을 가지고 청구서 날리지 마세요.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자격은 없지만 주님께 간구한다고, 주님 저에게 이런 아픔과 소원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곧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날마다 이 큐티 설교를 하는 덕분에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평안해요. 나는 기도했고 내 삶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났으면 오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거 다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 응답을 누리고자 해요. 그렇게 오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모든 기도의 응답을 아름답게 누리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나의 기도가 그동안 주님께 거절당했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인데, 나는 원래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말을 걸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죄인이 죄인된 자기 주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께 썼던 돈들, 내가 그동안 주님께 썼던 나의 젊음,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또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제가 이만큼 주님께 썼으니까 주님도 저에게 이만큼 주시라고 그렇게 청구하는 기도, 떼부리는 기도를 또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인데 또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응답을 내가 정해버리고 주님께서 그걸 주지 않으시면 또다시 주님 앞에 정말 실망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죄인이 하는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내 가슴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떤 기도 응답을 주시든 아멘하며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